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4월의 첫 주 종려주일을 맞아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에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며 호산나 다윗의 사손이여 외쳐댔던 저희의 무지함과 세상 욕심과 이 땅의 자랑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열방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이념적 대립,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올바른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된 자유와 해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모두 제거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세우신 기독교 사학들이 그 권학 이념에 맞게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강림의 재단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온 땅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빛의 숲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시대를 깨우는 영성과 지성으로 감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참된 리더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과 만물이 주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소망,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와 학기관과 부서가 새로운 부흥을 이끌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빛낼 영적 군사들, 은혜의 세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견고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청력전도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등불로 사용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와 주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 시대, 새 일꾼의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 과정을 돌보시어 순적한 은혜를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들을 기억하사 위로와 소망,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방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의 참된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양태를 보면 약한 모습보다는 강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강인함을 키우고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사회적인 면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강함도 시간이 지나면 약함으로 변하여지고, 경제적인 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또 한때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그 밖의 것들을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강함이란 유한한 것이기에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약함은 어떤 것일까요? 본래 인간은 약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약한 여김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약함을 얘기할 때에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적인 약세, 육체의 질병, 지식의 빈약함 등을 가지고 약함의 조건들을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억압당할수록 더 강건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경 앞에서 내적 존재가 더 단단해지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며, 난관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난간을 쉽게 넘어서는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외적인 약함이, 의적인 부족함이 결코 인간의 약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으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몇 가지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양심에 가책받을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두드릴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또 하나 들어간다면 내 삶 속에 목적이 잃어버릴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여기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이기적인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까,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는 내 마음속에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이기적이고 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개가 숙여지는지 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결정력의 부재의 삶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자신 없는 행위나 삶, 결단력이 사라진 인생, 자신 없는 삶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비굴한 인생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대의나 뜻이나 거룩함이나 진리가 아니라 순수히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한없이 약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저 벳박의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며 그 나귀를 가져오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성에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치며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외침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수님의 환영은 당시의 로마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제하에서 해방하실 이인,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여 주실 사람이요, 저 보기 싫은 헤롯의 아래에서 구하여 주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영의 퍼레이드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큰 소란이 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군중들이 환호하는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치,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삽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함, 풍요롭고 풍성한 같은데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외와 고독감들, 문제와 역경이 우리 앞에 삶에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삶, 그러기에 누군가가 이 어둠의 자리에서 좀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구원자는 없을까? 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곤고한 삶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까 기다렸던 것. 오늘 한 번도 점심을 접은 일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저토록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귀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이렇게 귀하게 말씀으로 적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일이 없는 나귀, 훈련이라든지 뭐 이거 받아본 적이 없는 나귀,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어린 나귀를 가리켜서 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해석한다면 망아집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걸음이겠습니까?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일이 없기에, 훈련받은 일이 없기에 뒤뚱뒤뚱거리며 그 예수님을 태우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일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인들의 위협적인 군복과 더불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로마의 군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름이 아니라 기원전 500년 전에 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예언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군발을 타고 환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평화의 동문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저 박스노모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 지향적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부터 옳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고 목적만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내 안에 돈을 번다고 하면 여러분, 정당한 일일까요?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탐욕으로 얼룩져 수단을 넘어서는 목적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명예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명예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인정감에 목말라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 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며 인정감을 요구하는 인생. 그의 마음속에 명예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건강에 대한 음식들이, 보조식품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거 좋다면 이거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거 좋다면 저거 쫓아서 잡수시지 않습니까? 기준이 사라져요. 그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죄가 자리면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이 사라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얻어지고 가져다 줍니까?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혼란과 무질서,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땅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면, 그러면서도 땅의 것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저들의 삶,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점점 빠져가는 저들, 절망과 아픔과 한숨과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그것에 자정하시며 그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이니라.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지만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준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어둠과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삶,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존재 양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빙점이나 소설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본의 작가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 역시 크리스찬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의 월급이 얼마 안 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살림의 보탬 요량으로 자기 집 앞에 조그만 가게를 엽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손님을 맞이하더니 장사가 잘 되어서 얼마 안 가서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들어올 정도까지 이 가게가 번창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이 뮤라 여교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마는 이러다가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지 않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남편이 던진 이 불쑥 한마디,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지 않소? 이 뮤라의 마음에 확 와닿았다. 밤새 남편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인 이 뮤라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점차로 가신의 가게에 물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가게로 가게 해줍니다. 우리 가게는 없습니다. 저 앞에 가게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리로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손님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생깁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살려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글이 빙점입니다. 남은 시간에 가게를 돌보며 틈틈이 글 썼던 그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뮤라 여교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더불어 이름이 날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수용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회복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가져지는 게 뭘까요? 관계 속의 파괴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입성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고독감과 소외감과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의 삶,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주의 주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포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퍼레이드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병사들은 빨간색의 카페트가 깔린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퍼레이드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만세 만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발음하자면 호사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save now, 지금. 이런 외침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엠반함에 소리나 들어서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응답함에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 없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의 무리가 광야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기 싫은 저 로마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이고, 먹지 못하여 굶주린 이 경제 어려움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면 능히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여리고성의 함락처럼 저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처럼 애굽의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된 것처럼 저 보기 싫은 헤롯의 정권에 저 아부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다 쳐서 멸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저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나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귀한 기도, 땀이 핏방울이 드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비워진다는 겸손은 내 주장과 내 뜻보다는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절대적인 가치를 향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것들,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를 비운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배운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자기 것에 가득 찬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할 능력이 없기에 일하지 못하십니다. 묵묵히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나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러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겸손 그 자체라는 겁니다. 미국의 조면의 역사학자인 닥터 앤드류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다른 종교 가운데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 이슬람 메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저 힌두교 인도입니다. 거기서 종교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늘 중심지가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작했지만 1세기에 지나서는 저 알렉산드리아와 저 로마와 북아프리카, 시대를 지나면서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유럽과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저 미국의 대륙과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어디가 기독교의 중심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지금은 저 남미,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가 어디 중심이에요? 아프리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종교사학적으로. 왜 기독교는 한 곳에서 발생하여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옮겨다니는, 중심의 축구에 옮겨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닥터 앤드류 윌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가 중심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낮아짐, 비워짐의 역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어린 나귀를 띠고 자기를 비우며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을 통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처음으로 입성하셔서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후에 보면 성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느라고 성전이 난리법석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구실을 못하고 있자 예수님은 이전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변하여 채찍을 드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장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강도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며 분노하시는 예수. 좀 전만 해도 나귀 새끼를 타고 저 겸손한 왕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후의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시사 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장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도구신 날, 그전만 해도 저 제사장이 인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렸던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뿐으로 인하여 저 성전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며 인격적 교제가 있었던 장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절대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뭐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저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밖에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야훼. 이 개인적인 부름이에요. 대중적인 부름은 엘로힘. 그게 다예요. 그것도 부를 수 없어서 뭐예요? 아도나이. 오 주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야훼 엘로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짐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등짐 져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속죄의 종교예요. 고통이나 죽음이나 질병의 문제 삼기보다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속죄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그 속죄함이 우리를 구원받고 그 속죄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때?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좌종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참된 평화와 내 안에 주의 뜻이 먼저 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주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삶,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인생이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여 주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과 영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